신앙생활을 할 때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관점의 변화, 중심의 변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회심과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회심하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중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변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이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런 중심의 변화는 삶의 모든 측면에서 그것이 효과를 발휘하게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중에 예배나 기도나 그 모든 문제에 적용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그러한 기도도 기도의 영역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점점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알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는 드디어 초점 있는 기도가 됩니다. 이런 점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12제자들은 사도행전 6장 4절에서 보시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는 말을 거듭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기도라는 영적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는 장면이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메대 족속 아하수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은 첫 해에 다니엘에게 일어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특별히 에레미야서를 읽던 도중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연수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2절을 보시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다니엘이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 오늘 이 9장의 말씀을 잘 보시면 모든 내용이 거의 다 대부분 토라,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끌어온 말씀입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을, 그는 뜻에 정통한 사람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그는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할 정도로 기도의 훈련이 잘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아마 그가 은혜 수단들을 활용하는 가운데 그의 말씀 묵상 시간에 에레미야서를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정말 영적으로, 지적으로, 인격적으로 잘 준비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사람은 한 나라의 총리, 그러니까 지적으로도 굉장히 똑똑하고 정치적으로 아니면 사회적으로도 인품이 이미 형성됐을 뿐만 아니라 그는 흠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한 순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의 꿈과 환상의 이 모든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음이 온 것이며 성령의 역사이지 신비적인 어떤 것을 바라봤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는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바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십시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기서 결심했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얼굴을 그분에게 고정시켰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세상을 바라보거나 나의 일에 있었던 걸 좀 떼어내놓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딱 고정시켜 놓고 무언가를 간구하고 싶다라는 결심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결심은 사실 에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에 근거한, 그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하는 기도의 결심입니다. 에레미야 29장에 보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나는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거의 70년이 다 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본 다음에 다니엘이 그 에레미야의 선지자 예언대로 그는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금식하면서 자기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다 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데, 이런 점에서 다니엘의 기도가 왜 파워가 있었으며 하나님께 응답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아빠가 자녀에게 얘야, 네가 만약에 이런 일을 하면 내가 반드시 뭘 사줄게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아빠한테 가서 아빠가 약속한 대로 그걸 해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아빠는 자기가 약속을 했으니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신실한 아빠라면 반드시 그 일을 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다니엘은 이제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나 결심하며 습관적으로 기도했던 3번뿐만 아니고 이제는 완전히 기도에 전념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며 다시 구원해 달라는 그 놀라운 간구를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기도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자꾸만 약해지고 초점이 없으며 향방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모르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하면은 유익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거는 싫어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되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따라서 기도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있는 것이죠. 이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를 아는 것, 이것이 기도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뜻을 모를 때 기도는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기도가 자꾸만 자기중심적인 기도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갇혀서 기도하게 됩니다. 내 문제, 아니면 조금 발전하면 우리 가정 문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 못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게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전도 기도인데 사실은 그것은 한 측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자꾸 생각하실 때는 통치, 다스리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라는 말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을 통치를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통치가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사회 안에 전반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라는 기도가 그
그의 나라를 위한 기도죠. 그리고 그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그런 포괄적인 기도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미와 하나님에 대하여, 그분의 뜻에 대하여 잘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설교들을 꾸준하게 몇 년을 듣다 보면 이렇게 마음속에 여러 가지가 잡히게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점점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을 통해서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어느 순간 내 기도가 확장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기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그의 담대함은 그가 모세오경,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었으며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가 기도했다는 것에 특징이 있고, 그의 기도 응답의 비밀이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을 통시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한 부분만, 나에게 좋은 부분만 따다가 감동받는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을 자꾸만 듣는, 그래서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는 일을 해나가셔야 됩니다. 교회가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교회 은혜의 수단들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님들이 혼자 하기 어려우니 교회가 그것을 도와드리는 것이죠. 강해 설교를 듣고 성경 통독을 하고 매일 성경을 하고, 그리고 목장에서 말씀을 적용하고, 또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서적을 읽으면서 우리의 그 알매 수준을 넓혀갈 때 기도는 깊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 4절에서 19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불렀다는 데 있습니다. 4절에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4절은 지금 아주 길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분이시며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어떤 성품을 딱 붙잡고 이 성품을 가진 하나님이여라고 아주 강하게 부릅니다. 무게중심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신실하다라는 것은 인자하신, 헤세드, 책임지는 사랑을 하시는 성실하고 신실하신 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금 다니엘이 자신의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신명기의 말씀과 성경에 기록된 언약의 신실하신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여 라고 하면서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아주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가 되면 신론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전지하심, 그분의 성품들, 이런 것들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초점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 뭔가를 강구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터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라고 호소의 내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다니엘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고백한다라는 말은 아주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문제가 없고
우리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당하는 징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19절까지를 잘 보면 다니엘은 무려 6번씩이나 이스라엘의 범죄함을 인정하면서 회개합니다. 5절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7절에도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8절에도 우리가 주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9절에도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며 11절에도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마지막으로 15절에도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70년 동안 고생하고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기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뭘 잘못했습니까? 5절 보십시오.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10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11절에도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떠났습니다. 이게 우리의 잘못입니다. 라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아무런 절차도 없이 쑥 들어가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합니다. 그는 굉장히 조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영광 중에 계시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함부로 들어가서 하나님 뭐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럴 뿐이 아닙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부르고 왕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정말 하찮게 여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우상숭배하면서 하다가 결국에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우리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회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철저하게 신명기의 말씀에 근거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모세오경을 비롯한 구약성경,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죠. 놀랍습니다. 여러분, 14절을 잘 보시면 14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잘못했다고 말하며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회개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하면서 자신이 잘못한 것도 잘 모르는데 우리를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절차가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에 우리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그분의 공로가 아니면 그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분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죄와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거룩하신 불이 그분의 보좌 앞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와 의를 힘입지 않으면, 회개하는 심령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와 호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니엘은 16절과 같이 주여 구하옵나니 라고 말하면서 이제부터는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절차를 따라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확 들어가지 말고 우리를 좀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며 그분의 뜻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셨던, 제가 첫 번째 사역을 했던 그 산오름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제 취임식 때 와서 설교해 주셨던 이제 박혜영 목사님한테 제가 5년 동안 배웠는데 그때 기도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멈춰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잔잔히 머물고 있으며 성경을 읽고 또한 신학서적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라고 조언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위치, 바른 자세에 있을 때까지 기도를 멈추는 훈련을 하라고 조언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참 그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항상 기도로 막 달려가듯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를 생각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도만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예배는 준비가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에 나오는데 허겁지겁 막 달려오듯이 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잡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예배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그래야 왕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니엘은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일을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17절 보십시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여기서 황폐한 성소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을 다 가져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아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것. 그래서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있으며 그리고 그 다음에 다리오가 다스리는 그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식민지 생활. 이 가운데 그가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 황폐하여졌으며 무너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제는 다시 당신의 얼굴빛을 예루살렘을 향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고개를 계속 돌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마음이 많이 상하면 그 상대방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혼자 먹으라고 하고 얼굴을 이렇게 돌립니다. 그러면 그 잘못한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여보, 제발 나에게 얼굴을 좀 돌려줘. 내 말을 좀 들어봐. 좀 얼굴을 좀 펴봐. 이렇게 말하죠. 똑같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신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근데 제가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니까 70년이 되면 얼굴을 다시 돌리신다고 했습니다.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발 우리를 좀 봐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한번 얼굴빛을 우리를 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것이 그의 기도의 간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신학적인 사고를 하고 있고 신앙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달라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니 이렇게 죽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너무 교만해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살아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벨론 포로를 잡혀오고 나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배가 황폐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도 없고 어디 나아가 제사 드릴 수도 없는 이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와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알겠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게 그렇게 소중하고 성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제사를 마음껏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은혜를 주십시오라는 것이죠. 다니엘을 비롯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절하게 깨닫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이 건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나올 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은혜였는지를 그들이 몰랐죠. 말씀은 늘 들을 수 있고 예배는 늘 할 수 있으며 내가 마음만 먹으면 늘 기도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도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옵니다. 일시적으로 은혜가 딱 고갈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못 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고 있는데 대면 예배를 이렇게 1년 이상 못 드릴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조국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린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영상으로 드리면 예배가 잘 되십니까?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진짜 모든 옷을 갖추고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배로 싹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좌정하시며 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지시는 순간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물론 영상을 통해서도 주관하시죠. 성령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드리는 예배는 그 파워 면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드려보면 압니다. 제가 영상 예배를 작년 그 초반기에 영상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실 때 탓하고 저하고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계속 빈 의자를 바라보면서. 근데 참 해보니까 제가 뭘 경험했냐면, 이렇게 설교를 하고 믿는 자들이 모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예배드릴 때는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는 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교통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능력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빈 의자를 대고 딱 설교를 하면은, 설교를 마치면 에너지가 확, 정말 마치 무슨 중노동을 한 것 같은 녹초가 되는 경험들을 몇 번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보고 싶어서, 성도님들이 보고 싶어서 여기다가 좀 사진을 붙여놓을까 하는 생각도 몇 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느낀 거는, 모여있을 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을 때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예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이 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포로 생활하면서 너무나도 오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외면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희가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예배할 수 있고 제사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낯을 비춰주시며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제발 우리를 향해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제발 이제는 우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당신의 낯을 비춰주십시오. 우리를 바라보며 한 번이라도 웃어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웃는 모습이 그립습니다. 라는 것이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19절과 같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은 바 됨이니이다. 여러분 19절을 보시면 주여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이게 글로 써 있으니까 이렇지, 그가 기도로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부르짖음이죠. 막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제발 들어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더 이상 이제는 못 참겠습니다 하는 울부짖음이 이 19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호소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하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해달라는 호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고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는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로 따지면, 지금으로 따르면 어떤 말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 아닙니까? 주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교회 아닙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하나님 자신을 위해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니엘의 기도가 출애굽기에 가면 모세의 기도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계속 붙잡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함을 붙잡고 기도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우상숭배하고 송아지 우상숭배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아픈 짓만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뭘 붙잡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한 이 백성들 하나님을 위해서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다니엘의 기도, 모세의 기도를 닮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욕을 먹을 때 진짜 마음이 속상해야 됩니다. 정말 막 여기서부터 막 끓어오르는 그 뭐가 있어야 됩니다. 옆에서 같이 욕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가 손가락질 당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해야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가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예를, 이름을 욕되하고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다시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드시옵소서.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 70년이 되면 다시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시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신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결정적인 은혜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올 때 하나님은 딱 쳐다보십니다.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해주신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뭐든지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실 거다라는 약속이죠.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좌정하시며 그 소리를 들으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응답이 나타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이름으로 호소하셔야 됩니다. 근데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이제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된 것을 보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가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해야 될 때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가 급하게 응답되는 모습이 20절에서 2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20절에서 22절까지를 잘 보시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설명하는데 이것은
그 천상에, 그러니까 기도를 들고 계신 하나님의 보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20절 보십시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21절에도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23절에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주시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시점이.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은 가브리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에게 명령을 하달하셨고, 가브리엘이 급하게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자, 이런 점으로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유추할 수 있죠. 다니엘이 은혜의 수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을 때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묵상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가운데 70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킬 거다라는 깨달음을 주신 것도 성령의 은혜죠. 그리고 그가 기도하기로 결심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고 해서 다 기도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잖아요, 이 말씀을. 그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가 기도하기로 결심한 것,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벌써 움직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초점이 있는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급하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보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천상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면서 너무 막 분주하게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이죠. 지상에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천상에서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와서 그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여기서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진짜 많이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아,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응답을 주는데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이 너를 진짜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통곡하며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지혜와 총명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계시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다니엘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니 그의 기도를 안 들을 리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시간은 하늘을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뭔가를 막 하고 그렇게 안 합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움직일 때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막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에게 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미래의 계시를 주시는데 24절에서 27절을 보면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이른 이래라는 기한이 정해졌고 이 기한이 차면 죄는 종식될 것이고 의가 다시 회복되는 여호와의 날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은 24절의 말씀처럼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는 예언을 통해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단계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이 기도 응답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성전을 재건한 것은 다시 오실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징검다리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완전히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성령이 부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쳐들어와서 죄로부터 구원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전 역사가 나타날 것이며, 나는 기도하는 너에게 이 모든 것들을 계시로 알려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고레스 칙령을 통해 역사적으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응답을 주실 때 하나님은 지엽적인 응답만 주시는 게 아니라 총체적인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며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그 나라에 들어가 이제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신약 성경, 다니엘에게 주신 예언의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은 다니엘보다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은 멀찍이 환상을 통해 봤지만 우리는 이미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 다니엘의 환상이 다 성취된 것을 우리는 귀로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사건은 이미 역사적으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모여 함께 기도할 때는 다니엘보다 훨씬 더 강력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뜻 안에서 기도할 때 하늘이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요한일서 5장 13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그분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뜻이, 간구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시작했을 때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조국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 들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 그 징계를 통해서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이 순결한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완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부흥을 일으켜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을 쓰실 때는 우리가 귀담아 그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초점 없이 향방을 모르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휩쓸리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들어가면서 이렇대 저렇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구속사를 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뜻이 있을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깊은 기도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쌓이고 한마음 연합교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예가 이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며 다스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죠. 그 누구 어떤 특정한 사람들, 목회자가 명예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얻으시고 영광을 얻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개입하시며 일하시며 역사하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강해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으며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성령을 안 부어주시겠습니까? 부흥의 역사를 안 일으켜 주시겠습니까? 다니엘을 찾아오셔서 네가 나에게 은혜를 받은 자다. 무슨 말이야? 내가 너를 정말 기뻐한다.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하찮게 여기니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하고 이 예배와 말씀 듣는 것과 이 기도하는 이 자리, 예루살렘에서 제사드렸던 그것이 맨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렇게 귀한 것임을 알고 은혜의 수단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짐하는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리고 그 뜻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시며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의 담대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성경 묵상에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는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이제는 교회의 순결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이제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것을 위해서,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는 이제 깊은 기도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면, 세상에 몰입하고 있었다면, 교회가 불순했다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깊은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깰 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와서 이렇게까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의지하고 이 세상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며 몰입하고 있다면 여러분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모여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예를 위하여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회개합시다. 이제 부흥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몸을 낮춥시다. 그리고 시대를 분별하며 기도합시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분열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잠잠히 그분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은혜 받으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